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말고요. 우리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2편과 관련해서 우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 또 오늘 아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가 모여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또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갑자기 다 새벽에 깜짝 놀라서 많이 눈 뜨시고 그러셨을 텐데 천둥번개가 치고 또 비바람이 너무 많이 세게 불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쉬고 다시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2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천천히 읽고 한번 또 묵상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요. 2절 교독으로 같이 읽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아니죠. 그저께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그 내용을 같이 함께 묵상하였는데 오늘도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도 누가 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시편 2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지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은 시거든요. 그래서 시는 시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산문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시로서 시를 잘 읽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 특별히 또 상징적인 의미들이나 어떤 시적인 의미들 그런 것들을 또 잘 이해하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나 감동들을 또 잘 느끼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이기 때문에 일반 산문이나 수필이나 소설과 같은 이렇게 쭉 그런 길이 아니라 글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가지는 어떤 또 독특한 구조가 있잖아요. 시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를 그리고 형식을 이해하면서 읽을 때 시를 또 바로 읽을 수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읽으면 시를 좀 오해하거나 잘못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는 노래도 비슷하지만 시는 이게 절이 있습니다. 한 절, 각각의 절이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절 다음에 또 연이라는 게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비슷한 연을 또 묶어서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2편 같은 경우도 보면 요새 나온 성경책, 제가 지금 이번에 새로 산 성경책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예전 성경책 같은 경우에는 1절부터 6절 뒤에 동그라미가 있죠. 예, 동그라미가 있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연이에요. 하나의 연으로 묶여져 있고 7절부터 이렇게 9절 뒤에 동그라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10절 앞이나.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가 또 하나의 연인 것이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의 연으로 세 개의 연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이제 수필 같으면 문단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시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시가 아닌 경우에도 많이 그런데 시는 더 그런 것이 우리말이랑도 좀 비슷한 게 영어는 주어가 거의 반드시 나오잖아요. 특히 현대 영어는 요새 작년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옛날 영어는 꼭 그렇진 않구나. 옛날 영어는 요새 우리 말처럼 주어를 생략하고 그냥 많이 쓰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저도 좀 느꼈는데 하여튼 요새 현대 영어는 반드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구조가 명확한데 이제 히브리어도 이제 옛날 말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말 비슷하게 주어를 생략하고 쓱 많이 써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에서 누가 주어인지, 누가 말하는 것인지를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죠.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연이 1절부터 6절까지라고 했는데 한 번에 다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3절씩 지금 끊어서 앞에 보여드립니다. 1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 2편이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민족들, 여기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보통은 민족과 열방 이런 표현을 쓰면 민족은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열방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족속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민족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민족들은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열방들 이방 민족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이 왜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가? 어떤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 나라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의 나라들 그리고 그 군왕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왕이고 자신들의 통치권을 나타내며 자신의 뜻대로 그 자신의 민족을 이끄는 그 군왕들과 그 관원들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세상의 군왕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그들의 맨 것을.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의 맨 것을, 그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메어주는 것을, 그들이 결박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가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메어주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에 분노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대적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그들은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기에 화를 지금 품고 있고 헛된 마음을 품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할 때에 주께서 웃으시고 그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비웃으신다. 이런 하찮은 것들 너희들이 가소롭게 이렇게 나를 대적하느냐라고 비웃으신다라는 것이죠. 5절에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지금 나 보니까 그때의 분을 바라며 누가 분을 바라시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여호와께서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지금 주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며 대적하는 그들에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내가 왕이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가 메어주시는 것, 그가 구속하시는 것을, 결박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자신의 뜻대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을 바라시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나의 왕을, 주의 왕을 주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연은 1절부터 6절까지 연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상의 힘 있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주의 말씀을 선언하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가서 다른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두 번째 연 7절부터 9절까지의 연에서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 이 말하고 있는 사람,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조금 주목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시에서 화자를 이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에서 화자는 가장 1차적으로는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꼭 시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시에서 이 시가 어떤 1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이 나가 시인인가 아니면 여기서 지금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시인인가 아니면 이 시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인가? 즉 왕, 이스라엘의 왕인가? 혹은 이것을 다윗 왕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왕이 누구인가? 왕이라면 이 왕이 누구인가? 다윗 왕인가? 아니면 메시아적인 이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가라고 또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7절의 말씀에서 이 시를 말하고 있는 화자, 말하고 있는 사람은 1인칭 시점으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명령을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시의 화자가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받은 여호와의 명령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화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직접 받고 있는 지금 이 시를 말하고 있는 화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시인 그 자체인가? 이 시를 시인이라면 이 시를 누가 쓴 것인가?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그러면 그 왕이 누구인가? 다윗 왕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시를 읽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해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노래 가운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쓰러질 때 막 그러면서 하다가 뒷부분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때 여러분 그 노래 부를 때 어떤 느낌으로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부르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너는 내 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르셨나요? 제가 아까 그 부른 찬양을 상당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많은 경우에 이 노래를 그냥 노래 자체만 생각하면서 쭉 부르다 보면 어떻게 부르게 돼요? 내가 힘들고 낭망하여 지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사실 느끼면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지금 시편 2편도 사실 그런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을 읽을 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사실을 읽을 때 시인 자신에게 그리고 이 시인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이 시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편 2편만을 읽고 보면. 근데 이게 이제 또 이제 다윗 왕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다윗 왕이 이 시인이 다윗 왕이구나. 다윗 왕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실 수도 있구나라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가 뒤에 가서 신약과 연결하여서 히브리서랑 이렇게 관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 것이죠. 조금 더 보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인에게 화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8절은 7절에 이어서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화자에게 말씀하신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사람이 듣고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사실은 이 시에서 말하는 화자가 시인이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받아갖고 직접 인용을 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생각을 안 하고 깊이 고민 안 하고 그냥 쓱 읽게 되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는 누가 말하는 건지 주어도 생략되고 이게 말하다 보면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시를 읽을 때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건가? 이 말하고 있는 주어가 누구이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말에서 말하고 있는 목적어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다른 의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시는 더 그렇게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자신의 낳은 그 아들을 향해서 구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이방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낳으신 그 아들에게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8절은 계속 7절부터 이어서 여호와께서 화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화법으로 지금 시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시에서 말하는 화자와 실제로 이것을 말한 사람 사이에서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여기서 주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리라 할 때 너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호와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깨트릴 것이다 할 때 그들은 지금 시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에게
철장으로 세상의 권세자들을 깨트리며 부수라라고 부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인이 화자이지만 지금 이 대상은 분명히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시를 이 다윗 왕이나 왕이 썼다면 시인과 왕이 동일하다면 이 시인은 이 시를 왕이 지은 시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시가 왕이 직접 지은 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왕의 관점에서 왕을 향해서 노래한 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첫 번째나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 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위한 왕에 대한 로얄쌈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시편 2편만을 보고 나면 시편 2편 안에서만 읽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 노래하는 로얄쌈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신약에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인용이 되면서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나 다윗 왕에게 향한 노래가 아니라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메시아에 대한 노래로 이해하면서 메시아닉 쌈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편만 놓고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가능하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노래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특히 히브리서가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세 번째 연으로 조금 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에서 세 번째 연에서 이 시의 화자는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재판장들을 향해서 선언하면서 명령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것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누구를 향해서? 세상의 군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시를 우리가 읽을 때 이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의 왕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가? 그렇게 우리는 읽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군왕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왕들,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시적으로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것, 주께서 우리를 결박하신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 주님의 왕되심,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어쩌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를 통치하심을 거부하며 대적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12절로 이 시를 끝마칩니다. 우리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왕이나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 말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왕을 다윗 왕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는 그냥 옛날 고시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그 기름 부음 받은 그의 아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12절의 말씀은 오늘 이 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다윗 왕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 이스라엘 왕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입 맞추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해라.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진노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왕되심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에게 피하여 그의 그늘 아래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있게 된다면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다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은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고 저렇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우리는 깊이 한번 고민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시를 읽게 되면 우리는 그 시의 내용을 잘 또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불렀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찬양할 때는 내가 힘들고 낭망하고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가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또 깨닫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그 마음으로 이 노래를 여러분 또 부르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극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우리가 시인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시편 2편만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과 같이 여겨주시는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있음을, 주가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입맞추며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의 왕관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며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손에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로 인정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 시를 읽고 이해하며 해석하고 또 나에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성한 해석과 이해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감동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그 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우리에게 왕으로 세우시고 선언하신 그 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은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정말로 그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그에게 피하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며 그 복된 삶을 그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며 2023년을 시작하였사오니 그 복을 깨달아 알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실 줄 간절히 소원하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하람 전사님 허리가 많이 아파서 또 통증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하나님 연로한 그 몸을 주께서 회복시키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는 자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함께 하실 줄 또한 믿고 간구하오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